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빨리 끝나죠.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3번 강의에 끝나니까 굉장히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야기하고 또 전후서의 공통된 주제인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오늘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두 5장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도 되어 있는데 서론하고 결론 빼면은 그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그 말한 게 그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앞전에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강조한 것이 뭐죠? 잘못된 종말론에 그들이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겉면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졌고 상황은 더 커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쓰여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 고린도에서 머문 시간이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6개월의 그 범위 안에서 전후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아마 몇 개월 내에 이 편지가 2개의 편지가 전해졌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편지를 쓸 때보다 2번째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더 악화됐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박해의 강도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굉장히 박해를 견디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종말론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종말은 도래했다. 그러다 보니까 2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종말이 왔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살아봤자 필요 없다 해서 그냥 막 사는 사람, 놀고 먹고 일도 안 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 이 2 종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 사탄의 방해라고 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은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첫 번째 편지보다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또 종말론적 바른 삶,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장, 2장, 3장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주어질 또 상급 있죠. 성도가 받을 상급 또 악인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상급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더욱더 참아내고 인내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가 있고요. 이따가 다 다뤄드릴 겁니다. 2번째 내용이
2장에서 있는데 종말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걸 보고 종말이 임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라는 거죠. 결국은 뭐죠? 아직 종말이 임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고요. 세 번째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3장에 있는데 6절부터 15절까지가 있습니다. 종말을 핑계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제외한 2장, 3장이 본론인데 거기에는 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3장, 4장, 5장이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후서가 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특화시켜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곧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렵지가 않아서 술술 넘어갑니다. 대신 여러분 이제 이 기회에 다 이제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기 다른 번역도 읽어 드리니까 여러분이 요거만 따라해도 바로 이해가 갑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격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대견스럽고 또 마음에 애틋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은 그 같은 그 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들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결국은 판단받을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상급이 과연 뭘까요? 그 재림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또 불신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5절부터 10절까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형벌받을 자는 형벌받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그 상급이 안식으로 갚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곳곳에 여기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도가 제일 많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서론이고요. 2장부터 이제 본론에 해당하고, 이 본론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렇지만은 앞에는 항상 칭찬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본론에 들어가서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장은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와 또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면은 2장과 3장은 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까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2장에서 다루고요. 또 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장입니다. 2장은 17절까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서 거짓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짓 가르침을 전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전해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구원론에 관한 건 아니라 여기는 반대로 종말론에 관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을 한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도시적인 배경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시 자체가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방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있었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예민함이 있었어요. 그 약점을 사탄은 알고요. 사탄은 이 교회에는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흔들었고 이 교회는 종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예언이나 말씀 또 사도들이 보냈다는 어떤 거짓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흔들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 2절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가 일종의 가짜 뉴스라면은 진짜 뉴스를 지금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막 서로 양쪽 편이 다 그래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도 가짜 뉴스, 우측에 있는 사람도 가짜 뉴스. 그러니까 뭐든지 이 극단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관해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그것과 관련돼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주제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다 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다 그것밖에 안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도 확대되고 또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거를 100% 받아들이고요. 그냥 흥분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어떤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이번에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커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마지막 때에 가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도 이렇게 가짜 뉴스가 있고요. 종교적인 면에서도요. 이런 가짜 뉴스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진짜 뉴스에 주목해야 됩니다. 진짜 뉴스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목하고 집중할수록 성경 밖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알면서도 성경보다는 자꾸만 그런 말에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립니다. 정말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듣는 게 때로는 이제 길어서 그렇지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힘들 수가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게 일하고 오셨는데 한 절반은 열심히 듣다가 절반 뒤부터 이제 막 임재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석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나중에 이게 생각이 나요. 특별히 이런 종말에 관한 메시지, 구원에 관한 메시지, 핵심적인 어떤 기둥과 같은 신학적 기둥과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앞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냈지만은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 엄격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들을 마지막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2장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2장 3절 전반부 같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두 번째가 그 이어서 이어지는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뒤에 설명하는데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와야 될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도가 있어요. 순서적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 다음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제가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합니다. 대충 이렇게 큰 스토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6절, 7절을 좀 해야 될 말이 있지만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중에서 5절을 보면은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잠시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처음 머물 때 이미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이 아마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선제되는 사건, 배도하는 일과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9절과 10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주세요.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큰 능력을 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뒤에 후반부에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록 13장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그 내용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과 계시록이 말한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시작. 마침내 이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비슷한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보세요.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삶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도 착하고 좀 이렇게 또 의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존경만한 분이야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선함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편인 아니면 적그리스도 편. 앞으로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면 그렇게 세상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의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정말 이렇게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 있으면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적그리스도 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환경이 앞으로는 조성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간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는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에 있을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했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종말론적 삶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와 자기의 전도팀을 위해서 두 가지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1절과 2절인데, 첫째는 주의 말씀이 더 빨리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받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잘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는 삶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어가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는 참 부드러웠죠. 근데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또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유명한 텐트 메이커로서의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괜히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들 가운데는 종말이 왔다고 해서 이미 종말이 왔다고 해서 그 자포자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그 현실적인 삶에서 떠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뭐 종말이 왔으니까 세상 끝났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빨리 종말이 왔으니까 세상을 마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진 거예요. 자, 이것을 보다 못해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나도 솔직히 원하면은 교회 후원을 받고 또 당연히 일하는 자가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처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나도 일하는데 왜 너희들이 일하지 않냐면서 자신의 간정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게으른 것들을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도 이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잠깐 지나치듯 여기 5장 14절에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후서 3장 10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 13, 14, 15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서 선은 무슨 선일 것 같아요? 단순히 착한 일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이 마지막 때 삶에 대한 올바른 전통,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보니까 나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 17, 18절은 친필로 이렇게 아마 어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메모를 남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16, 17, 18 읽어주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다 끝냈습니다. 굉장히 쉽죠?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혹시 어려운 거 있을까봐 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둔 편지입니다.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쓴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종말론에 굉장히 지나치게 예민했고 또 그 지나침의 예민함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된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후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종말에 대한 뼈대를 좀 사도 바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종말에 관한 신학적인 토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그런 실수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늘 다루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일어날 사건,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과 강림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포괄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지상에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휴거하죠. 그 부분적인 사건을 공중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년 환난 뒤에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러 내려오는데 그거에 가리켜서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보통 얘기할 때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포괄적인 주제를 다룬 거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중에서 먼저 있을 공중 강림에 관한 부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발생한 사건과 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할 때의 사건을 이제 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다 약간 넓은 범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엔타임 강의예요. 엔타임 강의인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나서 이번 달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 한 주의 여유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엔타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박국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엔타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난 2018년 동안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차례차례로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엔타임 강의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범위 안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엔타임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때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발생한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사건들이 많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거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징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라고 하죠. 기미. 이기미 말고요. 기미. 그 기미들 어떤 일이 일어날 뭔가가 사전에 먼저 전조 형성이 있잖아요. 그게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미리 예측하고 깨어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여러 곳에 많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체계적인 순서에 맞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그 피자의 한 조각, 퍼즐의 한 부분에 해당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은 거의 전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언젠가 아마 가을쯤에 요한계시록을 그냥 쫙 한 시간 안에 쫙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질문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도 그 중간에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8가지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때 미혹은 악한 영의 미혹이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거죠? 사람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서 미혹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들로 미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와 그 다른 개념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역할과 반대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신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에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사이비, 진짜 같아 보이지만 아닌 그런, 근데도 그리스도가 하는 그 사역을 흉내내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하신 사역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거와 비슷한 사역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들도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고 표적을 나타낼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일 것 같아요? 사단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측면에서의 실은 복음이 아닌데 그런 흉내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되면은 복수로 일어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단수인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복수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이미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기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그 기사와 표적에 그냥 눈이 다 가 있고요. 마음이 다 뺏겨 있기 때문에 그것만 쫄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분들이 좀 보여요. 그런 사역들 위험한 분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성도들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그냥 막 쫓아가요. 그래서 얘기해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가서 이제 그때 후회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의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첫 번째 징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니까요. 나는 속았다는 걸 몰라요.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디죠? 이렇게 경찰 이렇게 잡혀간 성도 15만 명 있는 만민 중앙교회인가? 그 이재롱 목사 있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사람들은 성령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15만 명이 그걸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거기에는요, 다 뭐 못 배운 사람만 있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똑똑한 사람 다 있고요. 박사도 있을 것이고요. 대단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도 넘어가요. 미혹이라는 건 무서워요. 미혹은 또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를 갈고리처럼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성경 말씀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그 있죠, 그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넘어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냥 거기 넘어가가지고 돈이 걸고 막 그런 분이 있잖아요.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물어보면은 내가 정신이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떻게 됐나 봐요 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걸리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사이비에 넘어갑니다. 미혹에 넘어갑니다. 일단 미혹에 넘어가면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침몰합니다.
쑥쑥 빠져들어가고요. 왜 이렇게 유혹은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를 이렇게 깊숙하게 수렁으로 들어가게 하는지, 빨리빨리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하면은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수렁에 이미 많이 들어가면은요. 머리 구조가 아예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뭔가가 이렇게 구조가,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로 케어해야 되는 그런 사역의 필요성도 많이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단에 빠졌다가.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 적응을 힘들어요. 그만큼 유혹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아주 데미지를, 흔적을 확실하게 남겨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작이 불과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박해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의. 지금도 박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수백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도는 뭐죠?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배도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박해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상명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에 속아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미혹에 빠졌는데 결국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기독교 카페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예전에 그 천부교 아시죠? 박태선. 그 사람이 그 샘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대단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 자꾸만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미혹돼 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고요. 그 책 제목이 예수 몬 XX 책 제목이 완전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막 욕하는 책 제목,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책 제목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 교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주가 그러니까 거기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를 알게 됐는데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24장 14절 좀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이 오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통해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읽었다면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깨달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징조가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미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회복됐지만은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급격하게 그래프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몇만 명 수준이지만은 그 수십 배로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7절부터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계속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요. 한편에서는 무슨 마지막 때야, 미친놈들 아니야 하면서 그냥 세상을 더 즐기고 무슨 마지막 때가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이 이야기는 믿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하도 마지막 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웬만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을 하고 조금씩이나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마지막 때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얘기 안 하면은 또 색안경을 껴요. 저 교회 저거 잘못된 교회 아니야, 깨어있지 않은 교회 아니야 하면서 참 좋은 현상이죠. 제가 이제 1년 동안 계시록 강의를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오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왜 안 하냐고 목사님 하면서 말은 안 해도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통으로 이렇게 매주 못하지만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마지막 때 강의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대선일과 전후수어가 마지막 때를 다루는 거라서 이번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강의보다는 더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아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거기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징조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2장 3절에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리.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8가지 이야기를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2가지의 얘기를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쏭달쏭합니까?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은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어요. 많이 뒤에는 아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뒤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10년 뒤쪽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직접 예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준 게 있다고 얘기했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골방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여기서 골방에서는 말 그대로 골방이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예수님과만 대면하는 어떤 특별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쏭달쏭하다는 거죠. 아마 알았으면 아마 그때 알았을 것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은 삼중적까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이제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중조. 그래서 첫 번째가 베드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를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오고 곧이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 여기 그냥 일반 한글 성경에서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했는데 여기는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배교하는 일들이 늘 있잖아요. 교회 시대에 늘 언제나 예수님 믿었다가 배교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크게 배교하는 시대라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어떤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어떤 특별한 시간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셀이 있는데 셀이 한 7, 8명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여지껏 잘 믿던 나랑 같이 신앙생활 다녔던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셀에서 한 4명, 5명이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막 그런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물론 주님께는 그런 일이 없기를 확신합니다. 없어야죠 당연히.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지막 때에서 못 들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나냐 구체적으로 좀 다룰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첫째는 미혹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박해에 의한 것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누구랑 관련 있냐?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가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다시는 세상이 오게 될 때 그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용은 그 짐승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충동질하는 한편 42달 동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용은 또 그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주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지배할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 다 이 악한 짐승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또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듯이 사탄 역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적그리스도에게 두 가지의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세상이 그의 미혹에 빠져들일 수 있는 두 가지 특별한 도구를 줍니다. 첫 번째가 말의 권세예요. 자, 5절을 보시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말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미혹하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50페이지 보시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서 뱀은 다른 성경에서는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결국 용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용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뱀과 용은 같은 사탄의 모습이에요. 근데 뱀보다 용이 더 강력할 것 같죠, 여러분? 예. 옛날에 보면 용이 여기 아니죠? 뱀이 뭐 이렇게 승천해서 용이 된다는 뭐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승천을 못하면 이무기가 된다라는 이상한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내용만 봐더라도 뱀과 용의 어떤 권세의 크기는 다르잖아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사탄의 권세가 창세기 때의 권세보다는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악하면서 더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용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여기 세 가지 구절을 보면은 사탄, 마귀, 용의 옛뱀의 정체가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로 미혹하냐? 말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하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말로써 사람들을 다 녹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말의 권세를 줄 것이고요.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또 다른 짐승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또 이번에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말의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게도 나눠줍니다. 임파테이션.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 적그리스도에게 있고요. 그 적그리스도에 받은 것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을 하부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앞장선 존재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를 12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13장은 다 상징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오면은 이 짐승 또 다른 짐승 보면은 여러분이 짐승으로만 이렇게 외모로 보지 마시고요. 그 짐승이 상징하는 각각의 그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엔타임 강의 때는 제가 다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룰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그를 말하는 거고요. 또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말의 권세를 가지고 또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워 하고 하면은 그것 반응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의 권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쳤는데 4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 알았죠? 앞서 말한 짐승과 여기는 또 다른 짐승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외모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누구를 연상하죠?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에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5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사자로 등장하고 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에게만 붙여주는 예수님의 그런 희생 사역과 관련된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등장했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용처럼 말을 한다. 말은 사탄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사탄은 원래 미혹하는 자로 유명한 존재인데 그래서 온 인류가 사탄의 사탕발림에 사탄의 사탕을 먹고 미혹당했잖아요. 근데 그 노하우를 누구한테 전해준다고요? 먼저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에게 전해주고서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마치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혼을 쏙 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엊그저께지만 아니었다가 오늘은 싹 넘어가는 분도 많이 봤어요.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하면서 하는데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말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체를 가진 그런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포장됐다니까요. 예수님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미혹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점점 느끼는 게 말이 센 사람은 좀 무서워. 뒤가 별로 안 좋아요. 뒤가 안 좋아. 말이 너무 센 분들은 보면은 좀 무서워요, 제가. 일단은 항상 제가 좀 약간의 알게 모르게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센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한 1년, 2년 지켜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실수가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두 번 겪고 난 다음에 쑥쑥 빠져들어가요. 대단합니다. 자, 이 말의 권세는 사탄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큰 음녀에 대해서 또 소개합니다. 50페이지 중간으로 넘어갔는데, 큰 음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종교 통합 세력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제 이 엔타임 강의 때 이 큰 음녀에 대해서 거의 직설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가능성이 99.9%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큰 음녀는 그런 것입니다. 음녀는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음녀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음녀예요. 우두머리.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음녀와 같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다른 종교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색채가 전혀 없는 종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존재들을 통합해서 결국은 뭐냐?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사용되어질 어떤 집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장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이 결국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큰 성 바벨론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엔타임 강의에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면 갑자기 어려워지죠. 여러분 안 어렵나요? 아마 엔타임 강의 처음 들어온 분들에게는 이게 쉬운 개념 안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미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정리가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등장하게 된 세계 단일 정부는 세상을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나눠져 있잖아요. 경제가 나눠져 있고요, 정치가 나눠져 있고, 종교가 나눠져 있고, 문화가 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상의 흐름은 점점 세상이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바벨론 때부터, 니므롯 시대 때부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부터 이 일은 시작된 거고요. 계속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것이고요. 세상을 경제적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이 큰 음녀는 세상을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종교가 무슨 종교일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탄을 섬기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탄을 섬기게 하는 쪽으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주의자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은 그 안에는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계시록 6장 1, 2절 좀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어떤 거냐?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지만 마지막 때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세상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누굴 소개합니까? 어린 양 대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흰말이 등장하게 되고,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멸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활은 가졌는데 화살은 없습니다. 활은 공격 무기잖아요. 멸류관은 이긴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겉의 모습은 평화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실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이 곧바로 마지막 때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은 세상의 구원자로 적그리스도를 내세울 것이고요, 흰말을 타고 올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도 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올 겁니다.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또 한 가지 사단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힘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통제할 때 쓰는 힘의 권세가 뭐냐? 짐승의 표입니다. 5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엔타임 강의 때 설명할 거고요. 짐승의 표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가 ID 기능입니다. 주민등록 기능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신분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짐승의 표는 매매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것이 사람 몸속에 삽입이 됩니다. 사람 몸속에 삽입이 돼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가게 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증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원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치자가 이것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신원이 바로 몸에 삽입된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요. 또 그것만 있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지폐가 없어지잖아요. 종이돈이 없어지잖아요. 동전도 마찬가지고 점점 지금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제가 생활 습관을 보니까 헌금 생활 빼고 거의 90%는 다 신용카드를 써요. 우리 교회도요, 현금으로 다 안 해요. 다 계좌이체로 합니다. 그게 더 편하고 또 확실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추세가 그래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현금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될 거고요. 신용카드가 그것을 대체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다 신용카드 쓸 건데, 근데 그 신용카드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몸에 들어가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악한 용도로 악한 권세를 가진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술로도 이것이 100%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면화가 되고 의무화가 되는 그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42개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7년 8년 중에서 후 3년 반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오면은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생존하냐, 아니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일이 있기 전에 휴가가 있을 것이고요. 믿는 자들은 그 의무적인 짐승의 표 사용함으로 해서 박해받는 그때는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은요, 그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생존이 정말 힘든 그 시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휴거를 당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외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는요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다음까지 설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자, 그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하나님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42개월 동안 허용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2장 4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설명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시작.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들 곧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없애버려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을 가진 종교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그 통합된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건 자기 집단 안에서만 그렇죠. 뭐 구속력은 없잖아요. 다른 자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그게 아니라 구속력 있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실은 나머지에 관계된 것은 누가 하냐? 거짓 선지자가 다 해요.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세상을 통제하는 모든 그 하부적인 일들은 다 거짓 선지자 몫이고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모든 종교를 다 없애고 통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7장과 9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미 예수님이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을 또 다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9절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아까 이미 설명한 건지만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요. 또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 거부한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미혹의 작업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쨌든 보게 되거든 여러분이 목도하게 되거든 부탁하건대 짐승의 표가 완전히 의무화되는 그 시대는 살지 마세요. 그 시대까지 애써 남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합니다. 긴장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이미 임재에 빠진 분이 계셔서 빨리 깨어나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 때, 공중 강림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마지막 때의 그림 중에서는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17,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순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순서에 의해서 휴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나팔은 신호예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팔은 뭐죠? 신호예요. 전쟁을 알리는 신호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이 공격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쇼파르 같은 걸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줄 때도 나팔 소리를 달리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신호예요. 제가 엔텐 강의에서 7 인해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설명할 때 7 인해 재앙은 징조에 해당하고 7 나팔 재앙은 경고에 해당하고 7 대접 재앙은 본격적인 심판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7 그 나팔 중에서 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번째 불려지는 이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7째 천사가 소리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더 시크릿이라고 했죠.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계시록 10장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면은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6번째 나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걸 다 알게 되면은 그것들을 추이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오긴 맞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면은 다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줬고 그 예언한 그대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셨고요. 그대로 살으셨고요. 그대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똑같아요. 이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몰랐어요. 나 성경 읽었는데요.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이요. 얘기 안 했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저 분명히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뭐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고요. 얘기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려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고요. 이제 곧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것이다. 곧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것이다. 곧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이 심판이 임하는 이 땅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심판이 임하는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는 것이 성도의 휴거입니다. 이 휴거, 랩처라는 것은 끌어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야. 정말 짧은 시간에,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천사장들과 함께 공중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공중에 강림하시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고린도서 15장 50절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중에 끌어올리게 되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됩니다. 볼까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엄연히 순서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켜 가지고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곧바로 끌어올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휴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 휴거는 어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많이 표현한 게 있잖아요. 밤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밤중에, 깊은 밤중에 오신다고. 근데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중에 오실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밤인데 미국은 낮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시차를 두고 1시간 해가지고 이쪽 24시간 삥삥 돌면서 휴거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동시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밤이라는 건 상징적인 언어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껌껌해진 바로 그때, 잠들 때, 사람들이 잠들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은 달라도 거기가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휴거는 비밀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휴거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은요, 휴거가 그렇게 많이 묘사가 돼 있어요. 가장 유명한 그 휴거 다루는 영화 있죠, The Left Behind라는 영화. 거기 봐도 비행기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운행하는데 비행기 탄 사람 중에서 옷만 싹 놔두고 사람들이 싹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휴거에 대한 신학이 그래서 그렇죠. 가르침이 그래서 그런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아까도 읽었던 26장 6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휴거 당하는 자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냥 꼭 물리적인 밤 시간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건 맞지만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와 사인을 다 보여주시고 웬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은 단식할 수 있고 바로 이때쯤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타이밍에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쪽에 오시면 저쪽에서 안 보일 것이고 이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맥은 사람들이 다 인지한 상태에서 휴거당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휴거가 일어난 것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타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얘기는 뭐 하겠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도둑 취급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잠깐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하지만은 예수님 하나님도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방의 복음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할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지막 때를 너무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시기를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충분히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의 비유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잖아요. 충분히 준비할 기회를 줬어요. 노아 당신 뭐합니까? 노아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만들어 그래 안 했겠죠. 하나님이 지금 빨리 방주를 지으래. 하나님이 이 방주를 완성되면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래. 120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한 귀로 딱 한 귀로 넘어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할 것이고요. 사람들로 알게 할 것이고 준비하게 할 것이고 충분히 준비된 그때에 모든 조건들이 여기 있는 징조들이 맞춰지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즉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핑계댈 사람이 없다니까요. 구원에 관해서 다시 오시면 준비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다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으면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다 여기 안 있어야 되고 그들이 믿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난 몰라서.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꼭 아시고 관심 갖고 준비되시는데 너무 거기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냥 다 모든 바라보는 일이 다 마지막 때 아니야? 저거 짐승의 표 아니야? 저거 뭐 아니야? 하면서 그런 예민한 반응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